교회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역사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로마가 펼쳤던 종교 정책은요, 각 나라의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. 너희들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 종교 따라야 돼.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.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, 바로 판테온이라는 신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. 그 신전에 와서 너희들이 믿는 그 신에게 마음껏 제사해, 마음껏 예배드려 열어줬던 거죠. 수많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독교, 그리스도인들은요, 그중 하나에 불과했었습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.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보자면, 먼저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과, 아니 주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.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에 힘썼고,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? 당연히 하나님 예배했겠죠. 자기들끼리 모였고요,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어요. 대표적인 게 콜로세움에서 막 서로 죽이며 사람이 막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겼는데요,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의 종교 정책이 바뀌면서 원래의 모습인 거죠.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어요. 그래서 황제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다 숭배하게 했는데요,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따르지 않죠. 우리가 숭배해야 할,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.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로마와 주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금씩 싫어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사용했던 방법은요,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거였어요.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, 성찬식이라는 게 있어요. 성찬식. 포도주와 빵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다.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정말 은혜롭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요, 그 성찬식을 보면서 저거 지금 진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괴소문을 퍼뜨린 거죠.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, 이처럼 기독교인들,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, 그 좋지 않은 소문을 통해 그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. 시간이 흘러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. 네로 황제는 굉장히 잔인한 이 황제 중 한 사람이었어요. 얼마나 잔인했냐, 자기의 형제, 그리고 아내, 부모, 스승 다 죽였어요. 왜냐? 자신의 이 권력을 위해서. 얼마나 잔인한 줄 알겠죠? 어떻게 형제, 자매, 자기 아내와 부모까지 죽일 수 있었을까요? 그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요, 아주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로마의 큰 불이 얼마나 심했냐면 5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.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, 당연히 이 모든 책임은요, 가장 위에 있는 리더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.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이 네로 황제 자신에게로 몰려오자 네로 황제가 꾀를 냈어요. 그 꾀는요, 바로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로,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죠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지금 이 화제는, 이 어려움은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야,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야, 이런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고, 결국 로마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,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오게 되었습니다. 잡혀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게 되었죠.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. 화형되는 이들은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. 밤을 우리는 뭐가 밝히나요? 지나가는 가로등이, 주변 상가들의 간판이 이렇게 밝히잖아요. 근데 그때 무엇이 이 어두운 밤을 밝혔다고 해요? 화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. 장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, 장대 높은 곳에 사람 올려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후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. 온 이 도시에 시체 썩는 냄새, 시체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. 그 시체들이
로마의 밤길을 밝혔다라는 거예요. 바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교회라는 아주 귀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요,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.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,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,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요,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조차요.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, 누군가의 희생, 누군가의 헌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.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우리는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거든요. 바로 군인 아저씨들이 밤새워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핍박당하지 않고요,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서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바로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겠죠. 오늘 교회의 씨앗, 바로 이 순교자들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, 우린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. 그러나 이제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느낀 점을 적어볼 텐데요,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